11월 18일 수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에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화평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매해 발간하는 사업 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접수된 민사 소송 건수는 475만 8,651건입니다. 475만 8,651건이요. 이 수치는 2010년 대비해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정도로 소송 청구액이 낮은 경우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가 갚지 못하자 빚을 갚으라는 독촉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 접수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입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믹 리뷰 조태진 법조 전문 기자가 쓴 칼럼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일단 시작한 소송은 끝장을 보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팍팍한 삶은 개개인의 삶에서 타협과 관용이라는 마음의 여유까지 빼앗아 소송을 분쟁의 해결이 아닌 개인의 원한을 해소하는 장으로 삼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지난 10년간 특히 최근에 더욱 눈에 띄게 어려워진 경제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소송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송은 늘고 변호사 수도 늘었지만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 나 홀로 소송을 하면서도 한 번 시작한 소송은 상대방과 끝장을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 경제 위기에 빠진 혹은 보다 본격적인 경제 위기를 앞둔 2019년 대한민국의 민사법정의 모습인 것이다. 돈은 소중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저 사람은 돈이 없어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가 쓰고 있는 도구나 옷 등도 결국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무인도에서 원시적인 삶을 살지 않는 이상 돈은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연결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선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은 피와 같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이라는 말은 그냥 관용어구가 아닙니다. 피가 없어지면 살 수 없듯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피 같은 내 돈이 손해를 보거나 없어졌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돈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를 파멸시켜야겠다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입니다. 내 돈 안 돌려주는 사람을 보면 솔직히 밉습니다. 내 피를 뽑아가서 갈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최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둘 다 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회사 앞에서 수년째 시위 중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회사 측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나는 이제 돈이 아니라 너희 회사가 망하는 걸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시위 현수막을 쭉 읽으면서 저분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억울하게 사람을 모함하고 괴롭혔으니 회사도 돈 얼마 갖고 가서 합의하려는 태도는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불타는 미움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망과 달리 그 회사의 주가는 그분이 시위를 시작한 이후에도 오르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움의 감정으로 영혼을 새빨갛게 불태워서 마침내 육체마저 죄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우리를 그런 어리석음으로 이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송이 일어날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송은 건수를 통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가난한 교회는 소송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소송이 일어난다는 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소리니까요.
결국 이런 것 좀 봤을 때 교회 안의 분쟁, 소송은 재산 문제입니다. 서로 화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갈라서게 되면 건물과 기물을 갖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들만치 얼굴을 자주 보던 사이가 평생 원수 사이가 된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교회는 구조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분란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주로 목사와 특정 교인 또는 후임 목사와 원로 목사의 갈등이죠. 교회 세계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방 들어준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고 말이죠. 세태를 풍자한 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목사에게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가장 크게 실망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도와 갈라지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성도가 재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갈등이었지만 봉합이 되지 않으면 크게 터져버립니다. 목사와 성도의 갈등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 결말은 목사가 쫓겨나는 수군으로 마감이 됩니다. 물론 목사는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아까 피 같은 내 돈이라고 했죠. 그 목사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순간 생계에 큰 위협을 받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심히 몰골이 상하여 쫓겨납니다.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갈등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예 교회를 쪼개버리기까지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로 목사를 생각할 때 원로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로 목사님 편을 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원로 목사님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반대파,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후임 목사와 편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 깊이 미워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목사와 교인의 갈등이든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갈등이든 한번 심한 내용을 겪은 교회는 어지간해서는 그 상처가 낫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합의 안 하고 계속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분처럼 분란이 일어났을 때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상대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둘 다 죽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움과 다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17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큰 부족을 다스릴 2대 족장은 이삭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관용어구를 종종 사용하죠. 믿음의 3대 족장 중 한 명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 3명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이야기 중 이삭의 이야기는 가장 적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는 없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고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도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늘 이야기가 그 이유를 전해주는 듯 합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땅 부엘라 헤로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먹여야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살던 곳을 잠시 떠나 블레셋의 그랄로 갑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아비멜렉과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그런데 더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100배나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 3대 중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나온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초보 중에 왕초보 농사꾼이 땅을 기경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겁니다. 그런 엄청난 성공을 그랄 사람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습니까? 자기들도 100배 수확을 거두었으면 모를까 쟤만, 그것도 외지인인 이삭이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 부족의 생명줄을 끊어버립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첫 번째 우물 다툼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물은 살 수 없죠. 더구나 이삭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시기심에 불타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여길 떠나라고 경고하죠.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곳을 뺏어버립니다. 이삭은 다시 그곳을 떠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곳도 찾아와서 뺏어버립니다. 이삭은 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집요하게 시비게 하며 따라왔습니다. 제가 망하는 꼴을 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소중한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것은 어지간한 미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들도 쓸 수 있는 건데 메꿔버린 거잖아요. 이삭은 골짜기로 가서 샘을 얻었는데 그것도 뺏어버립니다. 이렇게 3번이나 우물을 메우거나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4번째 우물을 파고서야 그들의 집요한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피해 다녀야 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들을 막을 수 없어서 서러운 일을 겪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히브리어 원문은 이 한 절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가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위대해지다, 커지다 등의 뜻입니다. 가델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써서 직역하면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가델이 되고 있었다. 그는 가델이 되는 길을 계속 진행했다. 마침내 그는 매우 큰 가델이 되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69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된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1번, 다윗도 1번, 솔로몬도 1번뿐이었습니다. 그냥 이 단어의 빈도로만 치면 그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델은 단순히 부자인 것만이 아니라 그가 세력이 강성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른 자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가델이라는 말을 늙은 종이 하란에서 그의 가족들에게 주인을 소개할 때 한 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세력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물러섭니다. 이게 이삭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의 원만한 해결 방법은 자신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떽떽거리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유 있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6년 전의 일입니다. 80대 택시기사 홍 씨가 운전 부주의로 신라호텔 본관 회전문을 들이박았습니다. 피해액이 총 5억 원이었고 그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1억까지만 변제 가능했기 때문에 나머지 4억 원은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홍 씨는 반지하 빌라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라호텔 측은 홍 씨의 상황을 확인한 후 어차피 변제할 능력이 없으시니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배상을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멋진 부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그의 생명줄을 끊어놓고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집요하고 악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가장 화평한 방법, 그가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머문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불렀습니다. 본문 25절과 32, 33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 나라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있을 때 블레셋 그라를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참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자, 우물을 베우고 빼앗은 사람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뻔뻔하게 이를 데 없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합니다. 이기적이며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철퇴를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평안히 보내줍니다. 이것이 이삭이란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삭이 부자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자는 돈이 귀하고 무서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은행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공짜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부유한 사람들과 중간계층의 사람들 중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이 갔다고 합니다. 부자는 작은 돈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이삭은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생명줄이 하면서 우물을 끝까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짜 생명줄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줄은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100배나 되는 수확물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의 든든한 뒷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뒷배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거두시는 분임을 깨닫고 나면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않고 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끝까지 다투며 쟁취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사 보고 네 책임이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는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손 털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싸우면 내 영혼은 기갈되고 황폐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은 더더욱 실망하고 아예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법정에 호소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며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치 사람들은 그런데도 후퇴하면 내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돈이라도 더 많이 받아내야 억울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50대, 60대에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냥 나와야 합니다. 일의 시시비비 옥석을 가리는 것은 그 후에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실이 이삭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될 수 있는 한 화평의 길을 택하십시오.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의 비방과 헛소리 때 일일이 응대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소문과 비방 때문에 마음 흔들려 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한번 눈과 귀에 뭐가 씌이면 정말 안 떨어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 화평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 녀석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라는 파멸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가장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런 마음과 생각은 여유에서 옵니다. 그리고 여유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마음입니다. 이삭은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둔 후 농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올해 100배니까 내년에는 최소 50배는 거두겠지. 그러니 이 땅을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물을 어떻게 판 건데 이 우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떠나.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농토도 우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결국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화평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시비를 건 것은 그들이었지만 승리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줄을 노리고 누군가가 달려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설령 그가 지금 생명줄을 빼어서 가는 것 같아도 그 생명줄은 그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생명줄을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증오와 분노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간다, 갈 때까지 간다는 심정으로 불구덩이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미움과 증오의 불은 상대와 나를 태우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태워버립니다. 내 지갑을 노리고는 소매치기에게 순순히 지갑을 내어줄 필요는 없지만 실패하고 도망치는 그를 쫓아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혼꾸녕을 내주겠다며 뒤통수를 때리려는 마음은 고운 마음도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마음도 아닙니다. 복수의 불꽃은 내 영혼을 연료로 삼습니다. 그리고 남의 생명을 취하여 불꽃을 크게 키웁니다. 그 잿더미 위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줄이 끊어져 죽게 된 것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내 생명줄은 주님 손에 있으니 필요 그 이상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삭처럼 화평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삭이 가진 모든 것은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알았기에 화평의 기도를 올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격렬히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화평하며 화평의 기도를 드리는 화평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자신의 생명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토와 우물이 이삭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해오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명줄을 헤아려 오는 자들을 물리칠지언정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미움의 불꽃에 자신을 내어던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위하여 화평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의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줄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분란에 휩싸였다면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화평의 마음으로 분란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싸움과 분란이 다가올 때는 그것을 현명히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휘말렸을 때는 화평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이 일의 종국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거룩으로 엮어지길 소망합니다. 짜증과 분노,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울함과 무력감이 찾아올 때 성령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시사 우리의 영혼을 안전한 곳 주님의 샘물로 옮겨 주옵소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겨우 숨을 쉴 것 같았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모두 슬기롭게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애끓는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그칠 수 없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의 전달자가 되어 구원의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터전에서 힘써 수고하는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